어디 있으나 훈련소에 있으나 가평이나 논산 어디 있으나 그곳에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감사의 결단, 오늘 기도하는 감사의 결과가 아니라 그 결단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왕 되심을 인정할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우리가 다 함께 어디에서나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이 왕국주일입니다. 왕국주일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력을 하면 다음 주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 새해 첫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절 지나고 왕국주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오늘 제시된 성서 일과가 있는데 그 안에 이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림절을 앞둔 직전 주일에 왜 누가복음 23장에 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런 장면을 읽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려면 그 한평생, 일평생을 다 지켜보는 것이 맞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마지막 장면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때에 그분의 출생이 더 의미 있게 그렇게 다가오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시된 본문이 누가복음 23장인데 여기 이제 뒷부분 5절만 읽었지만 앞에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공회를 거쳐서 빌라도 그리고 헤롯에게 연이어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면인데 예수님의 일생이 그분의 진면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문에 빌라도, 헤롯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분들은 총독이었고 또 분봉왕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또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제시가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절 이하를 보면 유대인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을 때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예수님 질문을 받고 대답할 때 네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자신이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때도 배고픈 그 들판의 군중들을 살피고 먹게 하고 그랬을 때에 그 군중들이 자기들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쫓아갔지요. 오늘 본문의 빌라도 역시 그런 유대인들의 움직임, 예수를 자기들의 그 열악한 상황에서 왕으로 모시고 싶어 했던 그런 군중들의 그런 소문을 빌라도가 듣고 받아서 한 말에 불과합니다. 내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그런 질문, 빌라도 본인의 질문이 아니고 당시에 그 흩어져 있던 그런 소문들을 받아서 빌라도가 성의 없이 물은 것입니다. 사실 왕이냐 하는 말,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파견되어 나 있는 빌라도가 심각하게 들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가하게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반역을 그렇게 한가롭게 대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빌라도는 그 즉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렇게 판정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그런 혐의가 없다 하는 얘기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종교적인 문제니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또는 이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보다 심각한 깊이 있는 그런 질문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런 대화를 나눈 후에도 여전히 소요가 그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귀찮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통치자인 헤롯에게 이 예수님을 송치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헤롯 역시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자기 그 한가한 질문들을 펼치면서 뭔가 좀 기적을 볼까 했는데 그런 진전이 없고, 그러자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또 토스해버리고 맙니다. 넘기고 맙니다. 예수님은 결국 군중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그런 요구, 유대 지도자들이 한 말들을 군중들은 받아서 또 던진 말일 것입니다. 어쨌든 군중들의 그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은 바라바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유대 지도자들 또 군중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정말 진지한 것이었습니까? 어쨌든 성경은 그들의 뜻대로 희생제물이 되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 그분의 일생을 돌아봤을 때 예수님께 죄가 있다고 한다면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었던 그런 공감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살폈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가감없이 담대하게 선포하셨던 것, 목자 없는 양떼처럼 의지할 곳 없는 그 백성들을 살피신 그런 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떼처럼 그렇게 흩어져서 눈물 흘리는 백성들이 저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붙인 별명입니다. 무슨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고발을 들은 빌라도 또 헤롯, 그들 사이에 어떤 소통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 군중들이 붙인 별명이니, 유대 지도자들이 붙인 별명이니 그저 받아들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 군중들,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을 원하였던 빌라도, 헤롯, 그 누구도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는 데에는 적극적인 반대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지금 이 시대에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동의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무책임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무관심했습니다.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해 준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우연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그 걸음에 시골에서 발걸음을 옮겨 이곳 예루살렘에 오다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우연히 있게 된 아무 내막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 가던 시몬은 영문도 모른 채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지치신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앞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문도 모르고 이 세상에, 혼란한 세상에 그런 무거운 짐들, 수고하는 짐들을 지고 가야 하는
그런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몬처럼 누군가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험악한 그런 모습들을 жил머지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힘들어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켜보면서 같이 십자가를 치고 가는 그런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가슴을 치면서 십자가를 따르던 여자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마 이들은 예수님을 일찍부터 모셔온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게 연민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필경 이루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예수님은 스스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아픔과 슬픔은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빌라도처럼 헤롯처럼 또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군중들처럼 구레뇨 시몬처럼 그렇게 따르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무리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현실, 세상의 질서가 뒤바뀌어져 있는 그런 현실 때문에 탄식하면서 주님은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지불식간에 이 땅에 만연한 그러한 무관심과 무책임 또는 증오의 마음들, 그 마음들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그런 무자비한 이 세상의 질서에 동원되거나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용서의 기도를 올립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기도입니다. 어쩌면 농담처럼 불려졌던 유대인의 왕, 이 별명은 온 백성들이 기다리던 진정한 왕의 소망을, 왕을 향한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별명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진정한 이 땅의 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왕이 필요합니다. 그 왕이 오시기를 소망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레뇨 시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빌라도와 헤롯과 군중들 그리고 강도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들 모두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세상을 위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죽어야 할 희생 제물이 필요했고, 메시아는 어린 양으로 온다는 예언이 일찍부터 있었기에 그 어린 양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별명을 붙인 세례 요한의 말이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가리켜서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조롱했는데 그분은 진실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적을 보여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여놓고 조롱했지만 진실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낳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시면서 만백성의 진정한 왕,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왕국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안에 진실로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하신 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주님, 주님은 사람의 실패한 곳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싸워 이기신다고 하는 진리를,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유일하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한쪽에 매달린 그 죄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죄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다른 한 죄수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죄 없는 주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위에서 무지한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연민의 기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 자신을 향한 것임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헤롯이 아니라 빌라도가 아니라 그 군중들이나 그들을 움직였던 유대의 지도자들 또는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나를 향한 기도인 것을 생각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면 우리는 예수 출생을, 탄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함께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그리고 혼잡한 성탄절을 지내게 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일생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셨던 바다를 가게 되고 들판을 가게 되고,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다시 1년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내년에는 그저 우리가 우리 입을 최대한 닫고 침묵하면서 주님 가신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왕국절, 주님이 내 깊은 마음속에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뿐만 아니라 온 땅의 왕,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의 은혜를 소망하시는 왕국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